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10절 말씀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 것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본에 보시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됐었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을 하고 있다가 다시금 이제 갈릴리로 내려와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데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억지로 왕으로 삼아서 정치적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오해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계에 보시면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큰 무리와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 오른 모세의 유형을 따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유월절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시게 됐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오늘 그 이야기의 내용도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개혁에 보면 C 큰 무리가 앉아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무리가 배불리 먹고 예수님이 다시 큰 무리가 우회함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산이 다시 등장하고 그래서 6월절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이제 재현하고 이제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살펴가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지시한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앞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빌립은 이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이제 필요하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고 또 안드레는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갖고 오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식의 책망 섞인 그런 대화를 예수님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을 아셨다라고 이제 6절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할 일에 대하여 이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을 앉게 하라 그렇게 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함께 기적에 참여시킴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일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만들어 내시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반응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때로 지어 앉게 하라고 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하실 일들을 알고 계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앉게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에도 마찬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앉아 계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식사 자체가 우리처럼 양반다리에서 앉는 그런 식사 자세가 아니고 식탁 위에 앉는 자세도 아니고 약간 눕거나 기대 앉는 자세로 그래서 그 앉게 의미가 눕거나 기대 앉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식사하기 위하여 이제 준비하는 자세로 이제 앉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얘기한 것은 쉽게 말하면 식사할 수 있도록 기대어 눕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 사람들에게, 큰 무리들에게 식사 준비를 할 준비를 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앉게라고 하는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로 오늘 사용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먹은 사람이 5,000명이었다. 특별히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 아이가 마태복음에서는 제외됐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떡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 제일 마지막 단에 나오는데, 근데 요한복음에는 딱 사실은 정확히 중앙에, 오병이의 기적의 내용의 중앙에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저자는 이 5,000명이 먹인 사건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저자가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얘기는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갈릴리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다른 공간복음서와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가져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르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어치의 떡을 사도 조금밖에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제 배불리 먹여 주셨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음식도 남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간복음서에도 나타나지만 이 본문의 전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을 때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선택된 언어들은 요한복음 저자의 신학이 반영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준비하고 있느냐면 6장 31절부터 58절 말씀에 가면 우리가 앞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산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떡을 나눠주시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가져다가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이야기하기 위한 뭐랄까요, 한국 소설에 나와 있는 복소로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와 혹시 어떤 차이점이 읽으시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각주 4번에 달아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과 요한복음의 오병이의 기적의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마태복음 4장 14장 19절 읽어볼게요.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이제 가졌다라는 얘기도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서에는 뭐가 그 안에 들어있느냐면 떡을 떼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매, 무리들이 주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요한복음에는 이게 없어요. 떡을 떼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찬 예식할 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떼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떼어라는 얘기가 떡을 사실처럼 이제 브로큰했다는 거죠. 잘라냈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럼 이 떡을 뗐다라는 말의 의미를 요한복음 저자는 빼놨느냐고 하면,
제가 아까 오병이의 기적이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언제쯤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 6월절 때,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앞부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결국 6월절 때 잡았던 어린 양을 의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가 이걸 왜 띄워놨느냐면 3번 위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6월절 규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제가 각주 6번에 달아드렸는데 5번에 보세요. 3페이지 제일 아래 각주 5번에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인데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절대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제일 뒤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요한복음 저자는 또 얘기하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9장 4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이 결국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일부러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그 예전의 의미에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5번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비교해서 보여주는 차이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이제 떡을 분비하고 그 떡을 분비한 걸 제자들이 사실은 공관복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나눠주는 기사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신 걸 제자들이 나가서 나눠주는 집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나가서 떡을 나눠주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로 6번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저자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실수한 거다. 그걸 일부러 빼놓은 게 아니라 쓰다 보니까 빠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한 학자도 있는데 그런데 좀 더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6장 51절 그 후반부에 내려가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뭐죠? 생명의 떡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은 사실은 예수님 단 한 분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관여할 인간의 어떤 요소가 영역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요한복음 저자는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제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 영생의 근원이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 곳곳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6번 세 번째 줄 가로 6번 세 번째 줄에 이제 그대로 읽을 테니까 보세요. 가령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을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읽겠습니다만 6장 52절부터 58절에 나와 있고 또 예수님만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뭘 주셨죠? 생수를 주셨고 또 5장 21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만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 결과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일본의 요한복음 저자는 제자들이 관여한 부분에서 떡을 나눈 일에서 빼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시면 틀리지가 않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관복음서와 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이제 거둔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도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요한복음의 신학의 한 축의 내용인데 뭐냐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각주 6번에 달아드렸는데 아니 뭐야 이거 뭐가 버릴 것이 6번이 아닌데 어디 보자. 7번입니다. 각주가 잘못됐네. 8번. 7번. 7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라. 숫자가 작아서 제가 6과 8과 헷갈려서 그랬구나. 7번입니다.
7번에 보면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에도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신학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도 멸망받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남은 조각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명령이 들어가 있음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회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홍해를 건너가는 2월절에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과 새로운 출애굽의 의미를 요한복음 저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것처럼 12바구니가 남은 것은 이제 유대교를 벗어나서 새로운 6월절을 지나 새로운 공동체를, 기독교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요한복음 저자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12바구니를 또 소개하고 있음도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그 다음에 큰 무리의 반응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하셨는데 생명을 나눠주시게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나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 다음에 이 구절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아주 불길한 결과를 불러들이는 그런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있은 다음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혹을 갖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목격했던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 대신에 뭘 하려고 했느냐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알아서 억지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메시아 열풍에 휩싸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제 각주 9번에 달아드렸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한 얘기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정치 권력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릴리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구원이 무언가를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요새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 학원 보내지 않아도 학교 가서 공부 1등하고, 전쟁에 가서 나는 총알, 예수 믿어서 총알이 피해가고, 병도 걸리지 않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무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메시아를 원했고, 로마의 폭정을 끊고 성전을 깨끗게 하게 해야 할 정치적 메시아, 또 군사적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의 기능을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지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홀로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침으로 해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오병이어의 이 떡의 기적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갈릴리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심각하게 오해해서
빗나가게 하는 사태를 유발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우리 59절부터 67절 문단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생명의 떡, 애찬에 관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어려워서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누가 도대체 예수를 믿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면 제가 각주 10번에 달아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12제자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으로 확대되어지고 발전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첫 번째 사태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계획은 이제 달랐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군사적 메시아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홀로 떠나가시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됐던 산이 다시 반복되면서 이제 결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가로 6번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과 그 다음에 그 기대에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 것을 맞춰야지 내 소원에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소원을 맞춰가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더 우리보다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뭐 잘 아시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도 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로 7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억지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열심은 결국 나를 부인하는 열심이 아니라 내 소원을 뭐랄까요, 도깨비방처럼 관철시키려고 하는 열심에 불과하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제 멀리 하시고 홀로 산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됐고요. 물론 그 무리들을, 사람들을 피해서 올라가셨고, 또 산에 올라가신 궁극적인 이유는 대부분 예수님이 산에 가시면 뭐 하시죠? 기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기도가 사실은 해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신 것은 뭐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지 외로우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홀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골방의 시간들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지만 뭘 남아서는 못합니다. 사실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장고사님 오늘 남아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 시간이 그잖아. 내가 시간을 내서 오는 거지.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은 시간을 내는 거지, 남아서 뭘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마음의 골방을 만드시고 기도하셔서 우리 어번기회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